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과 또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 둘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작할 땅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가나안 땅 사방에 48개의 성읍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독특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독특한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건 혹은 타국인이건 상관없이 그저 도피성에 피하기만 한다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대하셨으며 왜 다른 지파의 성읍이 아니라 오직 레위인들의 성읍들 중에서만 도피성을 정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차지해야 하는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첫째들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했고, 레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레위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기구와 관련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들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수많은 성읍들 중에서 오직 레위인들의 성읍들 중에서만 6개를 택해서 도피성을 삼으셨겠습니까? 이 이유 또한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피성이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 신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모든 죄인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그림같이 보여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였던 레위인들, 또 그 레위인들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대표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관련된 그들의 직무 때문에 그들의 도피성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다면, 또 이 땅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만 잠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막이 또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로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로부터 피할 도피성,
이 땅에서는 물론이오니와 영원토록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오직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으나 참 도피성인 예수님은 부지 중이든지 고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구약의 도피성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 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살인을 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의 손 아래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지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되고 능력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송사할 때에 그리스도께로 피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시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영원하고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도피성을 보며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먹고 또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죄를 수도 없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도피성과는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용서함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성령을 의지함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저녁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또 어원화가 있고 수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모임 때마다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